로마의 황제 시저가 측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였고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그 시저의 재산과 그 시저의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양자였기 때문에 갑자기 로마를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는 집정관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3명의 다른 집정관들과 함께 로마를 분할 통치하면서 그들과 정치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사람의 집정관을 제압하고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던 시기에 로마는 굉장히 강대하고 부강했습니다. 늘 시달렸던 내전을 다 종식시켰고 힘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식 평화의 시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낸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들은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줍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 존귀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그냥 우리는 요것만 아는데 이게 풀네임이 있어요. 전체 이름이 뭐냐면은 임페라토 가이사르 디비 필라우스 아구스투스. 이게 뭔 말이냐? 저도 잘 몰라요. 라틴어입니다. 근데 여기 임페라토는 임페리엄, 그러니까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저, 그러니까 둘 다 황제라는 말이고요. 디비 필리우스라는 말은 신의 아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이 황제에게 존엄자라는 이름을 붙임과 동시에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부터 로마의 황제들이요, 황제 숭배를 해라. 왜냐하면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황제 숭배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면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이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온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쯤 들으면 제가 왜 길게 아우구스투스의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말고 다른 1세기의 다른 문헌에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냐면 종종 황제를 지칭하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로마 황제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아마도 아우구스투스가 한 것처럼 힘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다 제압한 다음에 만든 평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그 제압한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이게 더 분명하게 생각나게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우구스투스가 평화를 만들고 나니까 로마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팔복의 이 말씀을 들을 때 헬라 문화에 젖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 헬라 문화에 젖어 있어요. 오늘날 미국 문화에 젖는 게 많듯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처럼 힘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신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 평화가 언제 온다고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평화를 어떻게 오게 하는가? 이분들의 생각은 시편 2편에 붙들려 있었어요. 시편 2편은요, 구약에서 메시아 성경,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시편 2편은 이렇게 시작돼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시편 2편 6절부터 9절까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거예요. 근데 이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철장, 무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당연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력으로 상대방을 압제해서 그 다음에 적들을 물리치고 샬롬을 가져오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을 회당에서 읽을 때 뺐어요. 매주일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은 읽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라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예수님의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없어서 울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수도 할 수 없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사회적으로 늘 불이익만 받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요, 골로새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 신약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한 번만 나오지만 이 말이 형용사인데 동사로 한 번 더 나와요. 약간 변형돼서.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 화평을 이룬다는 이 말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화평을 이루는 자는 누구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누가 화평을 만들죠?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그가 십자가를 진 분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화평을 어떻게 만들죠? 십자가의 피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다. 로마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요, 현실성이 없어. 아니, 내가 어떻게 피 흘리고 죽었는데 평화가 만들어져? 그럼 말이 돼?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피를 흘려, 이건 신성모독이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움직여오던,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이었어요. 구약에는요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 이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레위기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진행되는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제물에다가 사람들이 가서 안수를 해요. 그럼 이 제물이 그 죄를 다 정가받잖아요. 그리고 이 제물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화목제는요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임당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발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화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뭘로? 희생과 피로 화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난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는 국가에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희생을 강요당해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희생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 희생하기 싫어, 내가 오늘부터 부자들에게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부자들이 바로 압제를 행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대적해야지, 예수님 당시 열심당원처럼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힘을 모아봅시다, 그러면 로마의 복수를 받아서 전멸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지금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압제당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아니 내가 지금 억지로 당하고 있다니까요. 힘이 없어서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잘하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우위에서 오는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로마가 자신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지만 그건 로마 사람들에게는 평화였어요.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에게는 압제였어요. 특히 그때 유대 나라는요 고통이었어요. 그들의 평화가 이들에겐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힘을 우위로 하는 평화는요 가짜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가짜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주도하는, 생각하는 평화는 뭐죠? 힘의 절대 우위에서 가져오는 평화. 미국만 그런가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압제를 당했던 유대가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힘의 절대 우위를 가지고 우리는 평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결과가 뭐죠? 계속 전쟁이 나죠. 계속 전쟁이 나죠. 여러분,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만족하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평화를 원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정이 평화하기를 원해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이 꿈꾸는 가정의 평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전쟁을 원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평화를 원하는데 희생하지 않는 평화를 원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노회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생긴 교회에 노회에서 몇 분의 목사님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주중에 들었어요. 근데 그 갔다 오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교회가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서 팽팽하게 싸움을 하고 지금 뭐 교회가 문을 닫느냐 이런 위기에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들어보니까 둘 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는 들어보면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또 저쪽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은 계속해서 평화를 원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빨리 평화가 이루어져서 회복해야죠. 근데 그분들이 볼 때 교회는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희생으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평화로운 공동체를 가보면 거기 안에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는데 평화로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평화로운 가족들 가보면요, 누군가가 희생해요. 엄마가 희생하고 있던, 아빠가 희생하고 있던.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히트를 쳤던 드라마 시리즈가 있죠. 폭삭 속았나요? 네, 뭐 그런. 그 드라마에 두 명의 남자가 이렇게 대비해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일명 학시라고 불리우는 부상길. 제가 이 발음을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제주도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시라는 말이. 부상길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관식이라는 사람. 이 드라마의 주제는 뭐죠? 이 관식이의 희생으로 만들어내는 행복한 가정, 그걸 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많은 집안에 아이고 저 집안 참 우애가 있네. 가보면요, 형제 많은 집, 우애가 있는 집들 가보면요, 그 중에 꼭 하나나 둘이요 예수님 역할을 해요. 자기가 돈 내면 돈 내고요, 자기가 희생하면 희생하고요, 밥 사야 되면 밥 사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형제간이 화목한 거예요. 모두가 다 희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화목한 형제들 있으면 말해보세요. 대부분은요, 서로 관심이 없는 형제들은 화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화목은 없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화목한 교회 가보면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원하는 대로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 한번 보세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소그룹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손 꽂고 왔다 갔다만 할 거야. 그런 사람들만 모인데 아무도 주머니를 내지 않는데, 그런데 화목하게 잘 되는 소그룹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지금 희생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희생하고 힘없어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잘하고 있어. 진짜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이 복되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 두 존재만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평범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아주 특별할 때 불러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특별히 택한 존재들이야.
내가 특별히 보호할 존재들이야 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내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3인칭 복수 수동태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요, 우리가 로마서 9장 26절로 가야 돼요. 로마서 9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과 로마서 9장 26절의 말씀이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 9장 26절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의 호세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져요. 그래서 호세아를 보내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었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났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징계를 받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1장 10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진 거예요. 바로 그 장소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서 막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도 니들이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보여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한 다음에 약간 바꿔요. 하나님이 말한 거를 어떻게 바꿨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상황, 내가 늘 손해를 보니까, 내가 손해봄으로 우리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저거 바보야, 저거 그냥 하나님 앞에도 사랑 못 받는 바보 같은 자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바보 같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네, 이렇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끝났어요. 예수님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평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어느 정도로 일어났는가?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무덤이 많아요. 근데 무덤이 열려버릴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진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지진을 일으켜 예수님이 진짜였다는 걸 증명해내듯이 하나님이 희생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세상의 생각이 맞아요. 힘으로 평화를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없다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평화를 누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패가지고 내가 안전을 지키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희생하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하세요. 첫째는 뭐냐? 그가 행복을 누리도록 해줘요. 희생을 하는 그가 행복을 누리도록 해줘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똑같은 좋은 상황에 오잖아요. 행복한 상황에 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행복을 누리냐? 희생한 사람이 행복을 누려요. 가정에서 보면요, 그 가족들이 보면 가족들 중에서 제일 그 가족의 삶에 기여가 없는 분들이 누구시죠? 보통은요, 어린 자식들이에요. 어린 자식들은 가정에 기여가 없어요. 근데요, 어린 자식들이 가정의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 저희 가정에도 보면 저하고 제 아내는 불평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들은 왜 우리는 그렇게 이사를 갔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불만이 많으세요. 이사를 가실 때 단돈 한 푼도 안 보탬 주신 분들이 불평이 많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해마다 교회 생일을 맞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처음 이 교회가 생길 때부터 막 희생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봉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 케이크에 놓여서 숫자가 바뀌어 가잖아요. 6, 7, 뭐 5, 6, 7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케이크 저거 맛도 없는데 저거 더 맛있는 거 사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분은 날짜 바뀌는 것 때문에, 횟수 바뀌는 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희생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김영석 교수가 그랬잖아요. 행복이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다. 고생 안 하면 행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고생하는 자에게 행복을 느끼도록 해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희생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잖아요. 지진을 일으키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요, 이걸 100% 뼈저리게 경험했고, 이 경험한 얘기를 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거 방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혹시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려워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평화를 위해서 목사님이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이 목사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생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방치하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간섭하세요. 자신의 편이라고 표식을 내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사람들도 알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으로 그걸 고백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산호서에서 목회하면서
딱 한 명 제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어요. 예전에 목회할 때. 근데 그 고등학교 후배 집에 신방을 가서 뭐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님이 우리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의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후배님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 대해서 막 반감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의도적으로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쭉 자라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반감이 많은데도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모교에서 딱 한 분 장로님은 잊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매일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가면 그 교회 마당 안에 나무가 있었대요. 옛날에 교회 앞에 마당에 뭐 나무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이 장로님이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그 마당을 쓸어서 그 나뭇잎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장로님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 장로님들 많은 데서 뭐 내가 뭐 선임이니 네가 후임이니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마당을 청소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교회가 그 장로님 같은 분만 계시다면 자기는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거기 추억이 많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분 같으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내가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분들 보면요, 자기 숟가락 다 챙기고 자기가 원하는 거 깍쟁이같이 챙긴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을 수도 있죠. 특이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평범하다면 우리가 훌륭하다고 보는 분들은 희생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막 훈련을 받다가 교관이 야 어머니 노래 부르면 다 울어요. 근데 한국은 아버지 노래가 없어요. 왜냐? 그때 시대에는 대부분 희생한 분들이 어머니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그 장정들에게 힘든 그 훈련 중에서도 힘을 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희생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고 아무도 모르는 쓰레기통에 던지지 않으세요. 빛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고요? 아들이 되리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아. 너의 희생은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너의 삶에 역사하고 사람들도 너를 알 수 있게 하며 마지막에 내가 세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만들어 줄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고 계시다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지 마세요. 도저히 참으세요. 이것들이 나를 바보로 알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바보로 알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희생하지 못해서 깨어진 평화,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바보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평화를 깨버린 일이 있으면 저는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죄송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느라, 사회생활을 유지하느라 교우 관계를 유지하느라 희생만 해오신 분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평화를 위하여 참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주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